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밤입니다. 네, 우리 2026년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회복하시는 해입니다. 근데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전도 운동하는 복음 운동하는 귀한 새해를 하나님은 이루실 줄을 저는 믿고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새 일은 오직 이 복음 운동, 나를 통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이제 필요치 않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아침과 밤낮 시간을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나의 업의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스럽고 되어질 전도 운동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세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너무나 명백히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사실이죠. 자,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비밀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저도 말씀 항상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만약에 중직자분들처럼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 믿어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를 한다 그래서 내 업에 뭐 어떤 큰 응답이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언약과 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비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익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유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현장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안타깝고 이 어떤 이런 마음이 사실 진짜 아무에게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 영적 시달리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만나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답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인도받는데 저 사람의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럼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 묵상하면 또 하나님 답을 주신 게 뭐냐면 결국 복음의 결론이 그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비밀이 렘넌트와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만약에 동기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여전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이 좀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진짜 이 복음의 여정은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그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비밀을 절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실 건데, 저마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계 복음화 불가능하고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밤 시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밤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입니다. 이 어둠이 사실 무서운 시간이잖아요. 이 어둠의 시간은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흑암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굉장히 내 마음과 생각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계 복음화의 것으로 내가 딱 붙잡혀지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성경 안에서는 모든 중요한 역사들이 밤에 나타났어요. 만나가 내릴 때도, 헤롯 왕을 걷어갈 때도, 출애굽을 하는 그 장자를 걷어갈 때도, 다 사실은 성경 안에 잘 자세히 보면 그 밤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힘들다 하지만 내 밤 시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해 보면 사실은 이 밤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제 이 아침의 시간은 당연히 놓쳐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밤 시간은 굉장히 빼앗기기도 쉽고 놓치기도 쉬워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야기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말이 많은 교회예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너무 많았어요. 막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또 어떤 파로 나눠져서 이제 자신의 것들을 굉장히 주장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요.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바울이 딱 그 현장에 디모데를 보내놓고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우리 교회가 말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말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았는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자, 그게 아니면 이제 교회는 말이 많아져요. 왜냐면 맞는 것, 틀린 것, 세상 것, 뭐 영의 것, 이거 분간이 안 되면 이제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말씀을 붙잡은 증인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 성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좀 그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나는 저렇게 못해. 뭐 어떤 간증인들은 나와서 앞에 하는데 학교 선생님에게 뭐 내가 사역하는 그 랩런트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뭘 들고 찾아가서 교회 선생님입니다. 전 그렇게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누구나 쉽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강단이 그렇잖아요. 제가 저 혼자 할 수 있는 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강단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가장 심플하고 정확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뭐냐?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가시는 여정에 말을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를 보고 따라와. 아니 그래야 진짜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렘넌트가 가는데 말하는 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그래야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말은 많은데 성취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힘은 빠져 있고 되어지는 건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 영적인 비밀, 이 밤의 시간, 이 빼앗긴 것을 사단은 그렇게 빼앗아가요. 자꾸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다 달라요. 근데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처럼 계속 말과 일들로 속게 해요. 말 때문에 속아요. 상황 때문에 속아요. 일들 때문에 속아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 이번 주에도 문득 샤워를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저도 제 문제에 너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고 이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문득 운동하고 샤워를 하는데 그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 일들과 말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고 끝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잘라야 되고 하는데 그거면 하나님 무슨 계획 가운데 나한테 이걸 준 거야? 그럼 재앙이라는 건데 재앙은 아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없다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건데 과연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말들과 일들을 이 밤 시간에 굉장히 조급하고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설날 주간에 굉장히 사단이 진짜 설날에 역사하는 흑암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뭘 해야 될 것 같고 뭘 내가 더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고 뭘 놓친 것 같고 조급하고 두려운 이 밤 시간을 계속 가지게 하는 거예요. 조급해요.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자꾸 사단은 밤 시간에 가져다 줘요. 오지도 않은 거, 확인도 안 된 거 그것들을 계속 밤 시간에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밤은 중요해요. 밤은 두려운 시간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죠.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에요. 사단은 그 두려움을 굉장히 타락으로 바꾼 것뿐이지 굉장히 두려운 시간입니다. 두려운 시간. 그래서 이 말들과 일들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능력으로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밤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설날에 먹고 놀고 자고 뭐 하고 육신적인 건 다 했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다니까요. 그건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난 쉬고 왔는데 쉰 게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힘으로. 내가 힘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힘을 얻는데 사실은 이 힘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밤에 내일 그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아니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 다민족을 왜 이번 주에 만나게 할까? 거의 없을 순간이 많거든요. 근데
기대가 돼. 내일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 만나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할까? 그냥 기대가 돼요. 이게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보다 나의 밤 시간에 빼앗긴 것을 딱 회복할 때, 힘을 회복할 때 정말 큰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당연히 이 능력이 있으면 이제 비밀을 전달하게 돼요. 이게 우리 강단이에요, 이번 주. 분명히 그 능력이 회복된 자는 비밀을 전달하게 된다. 내가 왜 비밀이 전달이 안 되냐?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비밀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누리고 확인해 봤어야 그게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되어지지 않고 비밀이 없는데 전달되어질 리가 없죠. 이 비밀을 분명히 전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이게 이제 말과 일과 세상의 일들보다 힘보다 더 능력되어지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이 여정이 감사하죠. 은혜되죠. 행복하죠. 또 기대가 돼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고 작년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올해도 어떤 역사로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성취해 가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 가운데 인도하실까? 우리 후대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리스도 각인으로 인도하실까?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밤 시간이 회복될 때 사실은 모든 능력이 회복돼요. 아침도 아침인데 사실은 아침 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두운 시간대, 영적으로는 가장 빛을 비춰야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아침 맞이에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밤에 시달렸어요. 막 싸우고 다투고 뭐하고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까? 개운하지가 않죠. 너무 힘들어요. 눈 뜨는 그 순간 지옥 같아요.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근데 내 밤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역시 계획이 있어. 이 일들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이걸 다 결론 낸 그 밤에 다음날 아침은 이제 너무나 다른 하루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이 원단의 말씀은 우리 본부와 우리 교회의 이 원단의 말씀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나의 하루하루를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미래는 다가오지가 않아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나이는 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밤 시간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밤 시간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언약 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누가 붙잡든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특정 권세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류 목사님처럼 뭐 대단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조급하게 만들 거예요. 그 밤 시간에 두려움과 염려로 조급하게 만듭니다. 뭘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설날 주간에 내가 뭐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뭘 해야 될 것처럼 막 내 마음이 조급하고 이상하게 두렵고 염려되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단이 많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게 뭡니까?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뭐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한 증인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한 번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은 증인들이 나와야 이 자리가 차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자리가 누가 채웁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이 이 안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꾸역꾸역 어찌어찌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그 밤을. 그리고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문을 여세요. 기다리는데 이제 기도의 300%로 누리면서 이 응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면 분명히 무언가 보여집니다. 내가 속한 현장이 보여지든지 내가 속한 현장에 무언가를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든지 분명히 보여져요. 내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한 다음 스텝들이 보여지든지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게 안 보여진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딱 기다려야 돼요.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 내 마음에 계속 그리스도를 세우고 내 여정에 내 가야 될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고 그 이정표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기념비 세울 것을 믿고 그것을 기도로 세우면 분명히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보여집니다. 분명히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보여질 리가 없어요.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미리 앞서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위해서 여길 이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내 미래 지금의 현장 지금의 상황들과 일들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보여집니다. 해야 될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 전도의 300%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전도는 오늘입니다. 오늘. 그냥 오늘에 집중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면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가 아니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림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어려움이에요. 모든 게. 결국 뭐냐? 사람들은 오늘을 놓쳐요. 오늘을 놓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잘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큰 교회의 흐름을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전 그게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허황된 걸 붙잡아요. 그렇죠? 오늘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미래에 또 올 것들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뜻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에 처음 오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장로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 중직자분들과 목사님과의 소통을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이 결론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굉장히 좀 원활하지가 않았구나, 좀 부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마음에 뭐냐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붙잡게 하세요. 오늘 너무 그래서 당연한 거고 간단한 거고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필연 절대가 저는 너무 이해돼요.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당연한 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회의를 하거나 뭐 그루터기 선교회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누면 뭐냐면 누군가는 미래에 어마어마한 허황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그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도전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할 수 있고, 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전도 300%의 응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 내가 우리 가정의 후대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데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시간표에 맞는 그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거 놓치고 막 현장 다니고 자기 자녀 다 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지금의 전도가 후대면 후대에 올인을 딱 하셔야 돼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해야 될 것 가운데서 현장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 현장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생각해요. 현장을 위한, 지금 내가 보고 만나는 것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미래 시스템이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전도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위한 미래 시스템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응답으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의 300%의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교의 300%예요. 이 선교의 300%의 응답은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본부의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의 선교의 300%는 지금 이제 다민족의 현장이에요. 자, 이 다민족은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어떤 순서를 자꾸 따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건 너무 틀린 생각이에요. 자, 우리의 현장이 지금 안산이라는 현장이고 이 경기도 지역 중에 가장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다민족의 현장을 사실은 언약을 붙잡고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안산의 그 대표적인 어떤 다민족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민족 중직자가 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다민족의 현장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선교 300%의 현장은 지금 있는 나의 현장에 분명히 선교지로 연결되어져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붓고 그 다민족 제자를 파송하고 현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현장에 맞는 선교 운동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을 여세요. 그게 이제 정신 문제자들을 치유하고 영적 문제자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기 희만슈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붙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육신에 좋냐 싫냐 상황이 어떻냐 저쨌냐
저도 그걸 느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계획은 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언약을 오늘 누리고 있고 마음에 담는데 무언가 보인다니까요. 분명히 보여요. 그게 현장에 보이든 사람이 보이든 애들이 보이든 그 안타까운 현장에 보이든 뭐가 보여져요. 저는 이제 사실은 다민족의 현장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어요. 후대와 다민족.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했던 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 토요일마다 이제 미션홈. 왜냐하면 얘네들 너무 방치돼 있다 생각되고 얘네들 함께 모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후대와 다민족을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 얘네들을 데리고 올라가야겠다. 올리고 키워야겠다. 얘네 흐름들 보여주고 인도해줘야겠다. 이 생각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 따라서 결국엔 하나님은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뭐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24제자예요. 저희 교회의 지금 시간표는 왜냐하면 본부 말씀을 들어도 저는 다 붙잡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오늘 우리 교회 당장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무엇이냐, 저는 그걸 붙잡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 이 복음 운동이 24제자가 세워줘야 되는 시간표예요. 이 언약. 다민족의 24할 제자가 세워줘야 돼요. 렘넌트의 24할 제자가 세워줘야 돼요. 치유 언약을 붙잡은 24할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24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줘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24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현장은 절대 불가능해요. 자, 절대 불가능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이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는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도 가고 하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후대가 이 선교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이 흐름들을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을 따라가 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걸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명히 오늘과 현장에 맞는 현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대 가능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나오는 절대 가능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노바디가 돼요. 노바디. 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도 운동은 말했지만 여러분의 이득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득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안 담는 것도 맞아요. 근데 복음의 언약 안에 렘넌트들은 다 뭐냐면 이건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노바디의 응답을 선택하고 나아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이정표는 노바디의 24제자죠. 그리고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누리는 나띵의 24제자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에 맞춘 전환점을 주세요. 시대 전환점을 주시죠. 그래서 시대 전환점은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자꾸 감자 쪄서 얻어먹는 교회의 흐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하는 시대의 전환점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전환점을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길을 잘 가는 게 아니라
핍박이 와도 그 안에 길이 있어요. 실수를 하냐 만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과 핍박이 와도 그 안에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라는 시대 전환점을 하나님은 많은 핍박들이 있지만 그게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땅끝인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밤 시간의 응답은 사실은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표예요. 이정표. 우리의 가야 될 이정표. 그래서 한번 밤 시간을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밤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다음날 아침까지 성령으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 재도전의 현장이 보이게 돼요. 이 재도전의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모레 이제 레인보우 스쿨도 이제 나오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래 다시 재도전해 보자. 그 전에는 내가 어떤 이런 홀로 그냥 다 지역의 교사들 불신자도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하셨는데 왜 올해 또 다시 이 일들을 또 준비하고 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오늘과 내 현장에 이게 맞아야 하나님 문을 여실 게 내가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근데 이 재도전의 이 현장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워야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창조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이 밤에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사실은 아침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밤을 회복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아침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낮은 살아나요. 밤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 버리면 아침과 밤, 낮을 좀 너무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밤 시간을 꼭 빼앗기지 마시고 승리하는 증인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시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얻는 밤 시간 되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